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온전히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백성나니 영원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형제를 미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과 모든 하나님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예배 순서 뭐 빼먹은 거 없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어떻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떻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날씨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날씨가 이러지 않았어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생기니까 그 수증기에 따른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비가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도 이상하죠? 그쵸? 그런데 기분이 너무 우울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꾸 새요. 비가 자꾸 새가지고 물 퍼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켓을 그 예배당 아래다가 놔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산순동 권사님 자리 앞에가 물 새는 자리예요. 하지만 저 자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아까 읽어보는데 한 100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른 성도님의 음성도 귀 기울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고 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을 다 아시죠? 어떤 장소 안에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같이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거하게 되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생활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네? 주님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 고전에 여러분들 바보 온달과 평가공주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 네,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지금. 고구려에 어디요? 고구려는 여러분들 아시죠? 고구려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평원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평원에게는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뭘까요? 평강공주.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뭐였습니까? 울보였습니다. 울보.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이 평원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저 저작거리에 저 바보 온달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강공주가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좋은 사윗감을 다 마다하고 누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합니까? 바보 온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안 가죠?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이야기도 이해를 안 가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쵸?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누구에게 진짜로 시집을 갑니까? 바보 온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됐는데 바보 온달이 조금 바보여도 엄청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는 그럴 일이 없죠. 아무튼 이렇게 시집을 가서 평강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된 이 온달에게 글을 알려주고 또 무예도 알려주고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을 알려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훌륭한 무사가 돼서 나중에 고구려에 중국이 침입을 했을 때에 전투에 참가를 해서 큰 공을 올리게 되고 나중에는 왕에게 정식으로 사위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지혜로운 여인이 함께 거하게 되니까 이 바보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동거하는 사람에 따라 삶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집을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 사람의 집에 깔끔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깔끔해져요? 두 가지예요. 집안이 깔끔해지거나 아니면 깔끔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들어와 살아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거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투게더 함께 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제자들과 왜 함께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따라해 봅시다. 훅 하고 들어온다. 훅 하고 들어온다.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근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되면 그냥 심심하고 마음 적적하고 장로님이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심하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다 세기가 정말 어떻습니까? 어렵죠? 저는 제 친구 머리털을 다 셀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집이 47층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온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더 모셔들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 어렸을 때 귀신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오맨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여러분 오맨 아십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먹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무서우세요?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적군 앞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아주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가 무엇을 무서워했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투사 중에 한 명은 아무리 무서운 황소도 그 앞에서 떨지 않았지만 쥐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 사람은 무슨 공포증이 있었냐면 꽃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죽는 거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죠.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음이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정말 큽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 후에 있을 심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으니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심판날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도리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심판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심판대에 설 때 담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괜히 불안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가도, 아프지도 않아도 괜히 의사 앞에 서면은 괜히 내가 많이 아플 것 같고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차가 지나가면 핸드폰도 숨기고 깜빡이도 잘 켜고 그리고 보란듯이 그 정지선도 딱 지켜서 하고, 이렇게 재판관 앞에 서면은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위축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또 원하지 않던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불안하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심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자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심판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에 생기는 마지막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시냐?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할지라? 사랑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되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 여러분들 내 형제 사랑하기 쉽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적어도 이성산 집사님은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사랑하기 쉽습니까?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형제와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내 지체로 느껴질 정도로 친밀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끊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제 이웃과의 사랑 관계까지도 계속 벌리고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온 힘과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